반갑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5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눈으로 보이는 세계는 있다고 그러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가 더 크고 넓거든요. 오늘 5장에서는 부처님께서 유와 무, 부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보시고 또 무에서 유를 보시는 그런 그 안목을 갖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을 통해서 한번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제5장, 열애의 상없음을 보라.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냐. 가히 신상으로 견 열애부와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불란이다. 세존이시여 풀가히 신상으로 특견 열애니 하이고 열애소설 신상은 즉비 신상이니이다. 풀이고 수보리하되 풀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소유상이 캐시 허망이니 약견재상이 비상하면 즉견열애니라. 그러니까 금강경 가운데 사극의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범소유상 캐시허망 약견재상 하면 비상하면 즉견열애. 자,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너희 뜻이 어떠하느냐.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수보리가 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신상으로 열애를 얻어보지 못할지니 어찌한 연고인가 하오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이 곧 신상이 아닌 까닭이옵니다. 세존이시여 풀가히 신상으로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지 못하니 어찌한 연고인가. 열애소설 열애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즉비 신상 곧 신상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기를 무릇 형상 있는 바가 다 이 험한 것이다.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되리라. 범소유상 모든 그 상 있는 것이 캐시허망 사실을 알고 보면 다 허망한 것이다. 왜 그러느냐.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마는 100년 전에 내가 이 자리에 없었고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있는 것이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재상 비상이 약견재상 비상하면 즉견열애 모든 있는 바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그걸 볼 줄 알면은 곧 열애를 보게 된다. 원문을 나눠서 살펴보면은 어이우나오 가히 신상 견열애부 불량이다. 내 뜻에 어떠하냐. 가히 신상으로서 열애를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불가히 신상 특견열애 가히 신상으로서는 열애를 얻어보지 못할지니라.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소 유상 캐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무릇 형상 있는 바가 다 이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범소유상 캐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 이 말씀은 금강경 가운데 가장 으뜸 가는 개송이야. 범소유상 캐시허망이라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양이 있는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모두 다 허망한 것이다.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허망은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존재는 하지만 그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이 현상세계에 드러난 모든 것을 말을 해. 그런데 이 현상세계에서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은 알고 보면 안일비자 형상학자 비상이요. 다시 말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해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그 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인식되는 것들을 전부 실체라고 믿지만은 사실은 속고 있는 것이다. 그 말. 왜 그러냐면 현상적으로 드러나서 감각이 되고 지각이 되어서 인식이 되어질 뿐, 실제로 살펴보면 실체가 없어서 모두가 다 험한 것이다. 그 말. 그림자도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분명 존재를 하지만 그것은 빛이 사라지면 곧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 그림자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라면 빛이 있든 빛이 없든 그것은 늘 존재하고 어떠한 힘을 가해도 결코 없어지거나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나 모든 현상과 존재들이 텅 비어서 실체와 주체가 없음을 본다면, 그 자리를 볼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힘을 얻었다면 즉견열에 그것이 곧 진리를 보는 안목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돼야 그것을 얻어. 그거는 그런 힘을 가졌다. 그 말씀이거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이 상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상세계에서 서로 의존해서 존재를 해.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어. 그런데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형상이 있는 것들을 그 자체로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성립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즉 상대와 더불어서 서로 의존적으로 존재한다고 표현해 주면 그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그 말씀. 예를 들면 너와 나는 동시적으로 쌍생쌍멸래, 나는 너로 인해서 나로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서 너로 존재한다. 그 말. 쌍생쌍존. 그러므로 현상세계에 드러난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전부 상호 의타적인 관계 또는 연기적인 존재, 독립된 개별적인 주체는 없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고 상대와 더불어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말. 그래서 금강경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구마라집은 서로 상자를 쓴 것이다. 그 말씀. 서로 상자. 모든 것은 대상과 더불어서만 존재하므로 실체가 없고 허망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면, 그 자리를 알면, 그럴 힘을 얻게 되면 즉견열에 곧바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철석같이 믿었던 이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는 알고 보면 실체가 아니요,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 말. 그냥 단지 하나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인 너라는 존재가 없이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허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 하나만 분명하게 깨달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끝이 나. 알고 보면 진리는 이렇게 단순하다. 그 말씀이에요. 단순해. 부처님께서 툭 던져주시는 금강경의 첫 번째 사극의 병력과 같은 이 같은 소식은 맹신자나 기복신앙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요.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고 읽으니까 벼락을 쳤는데 자기가 벼락을 맞은 줄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연기적인 존재이므로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어서 결국은 무화가 돼요. 그 어디에라도 나라는 주체가 따로 없다는 말씀이다. 따라서 상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몸과 마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한 상을 부정한다는 말이죠. 나라는 존재의 비실체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다면 다시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 잘 아셔야 됩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몸과 마음이 나라는,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이라고는 착각을 내려놓으면 삶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대자유, 대해탈을 얻게 된다 그 말. 괴로움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이고 죽음이 아님을 본다면 열애를 보게 된다. 이 말씀하고 똑같다. 약견, 피상, 즉견, 열애. 만약 모양이 있는 것은 곧 모양이 아니라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시 열애, 불성, 그리고 참나를 보게 된다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서 저것은 허망한 것이고 본래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왜 즉시 열애를 보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밖으로만 모양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애를 보려면 안으로 먼저 마음이 텅 비어 있어야만 할 수가 있어. 내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야 돼. 우리 몸과 관념도 이와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모여서 생겨난, 알고 보면은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그것을 깨달아야, 그래야 즉시 열애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았을 걸, 저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후회에 따른 후유증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고정관념이라는 자기 업에 묶여서 지금보다도 더 잘되기 위한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하게 된다는 예측을 함으로써 스스로 좌절과 상실감을 가져오게 되는 또 다른 상이 생기게 된다고 말.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이 상은 상이라는 모양에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왜 그러는가? 잘 된다는 상, 잘못된다는 상, 잘 되어야 한다는 상, 자신이 세운 어떤 기준에 대한 상, 좋다는 상, 후회라는 상 등 스스로 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가치는 꼴이 되어버렸다고 말. 이렇게 생각하는 상을 자신의 생각이 그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바로 범소유상입니다. 범소유상. 범소유상. 내가 그러그러한 상을 만들어 스스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상이야말로 모두가 허망하게 이를 데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 개시허망. 글자 그대로 개시허망이거든요. 개시허망. 이렇게 허망한 상에 머물지 않는 비상이 된다면, 비상인 줄을 안다면 비로소 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고 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에 머물지 말아야 돼. 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 자, 가끔 생각하지 못하게 돈이 나가거나 또 물건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안타깝고 아쉬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심한 경우에는 좌절을 넘어서 타락하기도 한다고 말. 바로 상에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이요. 그 돈에 대한 아까움, 실패에 대한 그 아픔. 하지만 이렇게 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을 갖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어려워. 왜 그러느냐? 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 그 업에. 이 사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져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요. 스스로 만든 자업의 그물이요. 내가 만든 그물이요. 일단 자기 것, 내 것이라고는 아상에서 벗어나야 돼. 알고 보면은 참으로 건방지고 아둔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묶여. 그러면서 몸부림을 쳐. 왜냐하면 본래 자기 것이란 없을 뿐더러 빈손으로 왔잖아요. 모든 것은 편하고 사라지고 많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 말씀이요.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놓치게 된다고 말. 따라서 나갈 것은 나가게 되어 있고 들어올 것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인과와 인연에 맡기고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근심과 걱정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나에 묶여있는 아상을 버려야 돼. 들고 나는 것에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해야 된다고 말. 그렇게 해야 걸림없고 막힘이 없는 그런 해탈의 세계,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이야.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운하오,
너의 뜻이 어떠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의 신상으로, 이 신상으로서 견열의 부하,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답하기를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가히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불가의 신상으로 특견열애니 가의 신상으로서 열애를 얻어보지를 못합니다. 어찌한 연고냐 하면은, 왜 그런가 하면 열애소설 신상, 여러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다 그 말씀이요. 자, 이걸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수부리가 그 부처님의 뜻을 헤아리고 질문하시고 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관계가 이심전심이요. 이심전심, 스승과 제자. 그러니 얼마나 그 수보리가 사랑스럽겠습니까? 선제 수보리야. 오죽하면은 풀이고 수보리 아사대. 자, 정말로 부처님께서 범소 유상이 캐시어망이니 모든 그 상이 다 허망한 것이다 알고 보면은, 약견제상이 비상하면 모든 있는 바 상이 아닌 것을, 그것을 볼 줄 알면, 그런 지혜와 힘이 있으면은 특견열애니라 곧 열애를 보게 되나니라.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보리 100% 나사대 세존이시여, 파유중생이 모든 이 등문 여시 언설 장귀하고 이 말씀을 듣고 생실신분이니까 불이고 수보리 아사대 막작시설하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리오 말씀하시되 백불은 사리오 말씀하시기를 묻기를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세존이시여 혹 중생이 있어서 이와 같은 언설장구, 이와 같은 말씀을 언설장귀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리이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막잘지설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라.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신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막자시설하라,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원문을 나눠 살펴보면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등문 여시 언설 장귀 생실신부 세존이시여 혹 중생이 있어서 이와 같은 언설 장귀를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거든요. 불고 수보리 아사대 막작시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하시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이 파유중생에서 이 파는 이 잠옷 파자, 조금 약간 매우 몹시 훨씬 그런 뜻으로 약간 많은 중생이 있어서 그 말씀이거든요. 파유중생. 여기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린 까닭은 지금 부처님을 모시고 직접 법문을 받들고 깨달아 아는 우리들은 괜찮겠지만 부처님께서 멸하신 후, 부처님께서 떠나신 후 직접 법문을 받들지 못한 중생들이 과연 이 법문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믿음을 낼 수 있겠는가 하고 여쭈는 것입니다. 곧 제대로 된 믿음, 무조건적인 맹신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이 나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깨닫는 이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500세 후에도 있을 것이라고 희망을 주고 계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과거 500생 동안 환생을 거듭하면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셨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를 깨치기 위해서는 한 점의 의심 없는 신심을 가져야 돼. 신심이란 마음을 믿는 것 또는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하라. 그렇다면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인과를 믿는 것이고 연기, 공 이것을 믿는 것이 신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인과와 연기와 공 왜 그런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기 때문이 그렇다. 인과를 믿고 연기와 공을 믿으면 곧 부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말. 이와 같이 신심을 지닌 중생들은 지금도 깨칠 수가 있고 앞으로도 깨칠 수가 있어. 올바른 신심만 가지면, 그러므로 인과와 연기와 공을 완벽히 믿는 신심을 가진다면 저절로 재수가 좋아지고 복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신심이야말로 공덕이 되고 복덕과 지혜를 넣는 최첨단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말. 최첨단의 기술이요. 더 이상의 기술이 없어. 신심, 그것이 복덕과 지혜를 넣는 최첨단의 기술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보리 100% 나사대,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어 사리되 세존이시여 파유중생, 참못 모든 그 중생들이 등문여시 언설장귀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언설장귀를 얻어 듣고 생실신부이까 참다운 그런 그 믿음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부리고 수보리하사대,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막작시설하라,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지금은 물론 향후 500세에도 그런 그 신심만 가지면은 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그 말씀이거든. 앞에 말씀하고 좀 이어집니다. 바른 믿음을 내기가 어렵다. 신심이거든요. 신심, 바른 마음. 열애매루 후 500세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그 지나서 500세가 지나도 유직의 수복자 어차장귀에 능생신심이 능히 그런 신심을 내어서 2차 이실 하리니 탕지하라, 마땅히 알아라. 시인은 풀일불이 3불 4,5불에 이종성근 각가지 성근을 거기다 심어 이어무량 천만불소에 총재성근이라 각가지의 그 모든 성근을 거기에 심었어. 무지장기 하고 이 말씀, 내가 한 말을 듣고 내제 일념 생정신자 거기에 신심을 내 바로 알아듣고 열애매루 후 100세 계행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장귀에 능히 신심을 내어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니 마땅히 알라, 탕지하라, 마땅히 알아. 500세가 지나도 이 장귀에 능히 신심을 내어서 거기에 실다움, 그런 신심을 낸다. 당연히 알아라.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서너 다섯 부처에만 성근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무량 천만 부처님의 처소에 각종 그런 선근을 심어서 이 장귀를 듣고 내지 한 생각에 청정한 믿음을 낸 사람이다. 무량 천만 불수에 종제 성근하여 갖가지의 그 선근을 심어서 무시장귀 하고 이 장귀를 듣고는 청정
청정신, 청정한 그 마음을 낸 사람이다. 원문을 나누어서 다시 살펴보면은 열애매루 후백세 유직해 수복자 어차장귀에 능생신심하야는 열애가 멸한 후, 열애가 떠나신 후 500세에 계획을 지키고 복을 닦는 이가 있어서 이 장귀에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능히 신심을 내어서 그것으로서 실담을 삼으리니 그 말씀이거든요. 계행을 지키고 복을 짓는 사람은 열애가 돌아가신 지 500세가 되어도 금강경만 보고도 능히 신심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게 상근기죠. 상근기. 승찬 스님은 신신명에서 불이신심, 신심불이 둘 아닌 마음이 신심이고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신심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애매루 후 500세에 열애가 떠난 뒤에 500세가 지났어. 유직해 수복자 어차장귀 그 내가 말한 그 장귀에 능히 신심을 내요. 이 차이실 실담으로도 당지하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불어 1불 2불 3, 4, 5불에 모든 그 부처님에게 이종성분 갖가지 그 선근을 심었어. 이 무량 천만 불소에 종제성근이라 갖가지 모든 성근을 심었어. 그러니 그 공덕으로 무시장귀 그 한마디 장귀를 얻어 듣고도 바로 청정심을 내 신심을 내고 청정한 그 마음을 낸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다 그 많은 무량 복덕을 지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열애 실지 실견하나니 실지로 보고 다 보고 다 들어. 시제중생이 틈여시 무량 복덕이니라. 아이고 시제중생이 무부화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하며 무법상 하며 영무 비법상이니라. 아이고 시제중생이 약심 취상하면 즉이 차가 인상 중생 수자니리. 아이고 수보리야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나니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나니라. 한량없는 복덕을 얻나니라. 어찌하냐고인고 어찌하냐고. 이 모든 중생이 시제중생이 또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고 또한 법상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다. 무법상 법상도 없고 법상 아닌 상도 없어. 어찌한 연고이냐.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의 상을 취해 마음 가운데 상을 취하고 보면 곧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니 이 어찌한 연고인가. 상을 내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은 열애 실지실견 다 알고 열애는 다 알고 다 보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시제중생이 득시 무량 복덕이니라. 이 말씀은 이 모든 중생이 이와 같이 한량없는 복덕을 얻나니라 그 말씀이에요. 제자인 수보리가 이 법문의 뜻이 깊고 깊어서 후래 박부간 중생들이 어떻게 신심을 낼까 하는 걱정을 하는지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야 너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내가 죽은 후 또 500세가 지나가더라도 심지가 깨끗한 차성계를 가지고 세비 없는 물의 복을 섞는 자만 있으면 이 사구계만 들어도 문득 신심해 봐라요. 이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안심 인명처를 삼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비단 일생 이세만 닦는 사람이 아니라 무량 백천만급을 내려오면서 많은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선근용자를 심은 그런 사람이다. 이 법문이라고는 어려울 것이 없지. 한 생각에 문득 자기 성품을 보아서 깨닫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 실지실견, 실지실견, 실지실견 다 알고 다 보셔. 부처님께서는 부처님 과거, 현재, 미래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무시무세계까지도 모두 세세하게 잘 아신다는 그런 의미다 그 말. 실지실견. 한 예로 과거 몇만 년 일이나 지금이나 미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고 또한 숨쉬고 먹고 자고 생로병사로 이어지는 것은 바로 진리라는 의미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피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많은 종류의 생각, 마음, 무심까지도 세세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다. 실지시인, 석가모니와 조금이라도 부탁하고 닿는 사람을 의미해. 실지시인. 따라서 금강경을 기억하고 이해한 사람을 즉위열애, 실지시인, 실견시인 이렇게 금강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사국의 진리를 깨친 사람은 곧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고 자기를 아는 사람은 곧 열애를 본 사람이다. 따라서 열애가 곧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말. 그러므로 열애가 다 알고 다 보는 것이 되어서 한량은 큰 복덕을 얻는다고 말. 큰 복덕은 지을 짝자 지음이 없이 짓고 받을 숫자 받음이 없이 받게 되므로 영원히 새지 않는 그런 무로의 복덕이 된다고 말이에요. 무로의 복덕. 신의 존재를 보고 이해하는 것을 첫째는 자신의 몸을 세밀하게 나누어 관찰하는 것이고 이 몸이 어디서 왔다가 어떻게 변화해서 어디로 가는가, 이 몸 가운데 피와 살과 뼈는 무엇인가 세밀하게 해부하듯 바늘 끝과 칼 끝으로 세부하듯이 세밀하게 관찰해서 아니비설진을 관찰을 하고 아인중생 수자 생멸을 보고 완전히 이해를 하게 되면 이것을 사대무아라고 표현을 하셨어. 즉 지수화풍, 이 네 가지 원소로 결합된 몸이고 이 네 가지 원소가 참 나가 아니라는 의미로 표현을 하셨어. 이 모든 몸과 마음, 무심, 무아를 부처님께서는 모두 알고 모두를 본다는 의미가 곧 실지시인이고 실견시인이다 그 말씀이에요. 열애의 땅은 이렇게 청정한 곳이니 탕탕하여 미세한 티끌에 집착하지 않고 호호 넓고 넓어서 미세한 티끌의 버림이 없는 곳, 그게 열애의 땅이요. 열애지. 그러므로 이곳에는 버릴 바가 없으니 시박 10가지 악에 대해서 미워할 것이 무엇이고 십섬 10가지 선 또는 성인성사 성을 찬양할 것이 그 무엇인가. 열애지에서는 이곳에서는 고와 금이 없어 과거와 현재가 없고 부처님이 계신 정멸의 때와 지금의 때가 다른 것이 또 무엇이고
이곳에는 공간과 장소가 따로 없으니 사회국과 대한민국 서울을 가릴 것이 무엇이며 범인과 성인이 따로 없고 부처와 중생을 따로 구분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를 잘 아는 것은 오로지 믿을 신자, 마음 신자, 신심의 힘인 자, 신심, 즉 사랑 분별을 여인 집착과 망상이 없는 깨끗한 믿음만이 있을 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같이 깨끗하고 군더더기 없는 믿음만 있다면 곧 실지실견, 여래께서 이를 아심이고 여래께서 이를 보심이 된다고 말씀이요. 내가 곧 열애를 알고 열애를 보는 것이다 그 말씀이요. 열애가 곧 나고 내가 곧 열애가 된다 그 말. 실지실견. 시제중생이 무부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하며 무법상하며 영무비법상이니, 이 말씀은 이 모든 중생이 또한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이 없으며 법상도 없으며 또한 법 아닌 상도 없기 때문이란 말씀이에요. 무법상하며 영무비법상이라 법상도 없고 또한 법 아닌 상도 없다고 하셨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된다고 말. 왜냐하면 만약 법이라는 생각을 취하더라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고, 만약 그렇든 법이라는 생각을 취해도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된다고 말.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이 모든 천만불세에 선근을 심어서 다시 마음 가운데 사상이 없고 법상도 없고 법이 아니라는 상도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야. 따라서 사상이 가로막아서 무량복덕이 오는 것을 못 오게 한다. 사상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신법이 천하에 미쳐서 거기서 오는 복덕이 한량이었기 때문에 무량복덕을 넣는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무량복덕. 여기서 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상이 떨어져서 집심, 멸시하는 마음이나 열등감이나 우월감이 없다고 하는 그 마음마저도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법상이라고 말씀이에요. 비법상은 그 법상마저도 끊어졌으나 그 끊어졌다는 상을 놓지 못해서 자꾸만 상을 더 만들어서 한이 없게 되는 상을 말한다고 말. 비법상. 시제중생이 약심 취상하면 즉이 착 아인중생 수잔이라는 이 모든 중생이 만일 마음에 상을 취하면 곧 아인중생 수자상에 집착할 것이니라는 말씀이다 그 말. 우리가 상 가운데 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에 그게 묶여서도 안 되고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내가 놓았다는 상마저도 그것마저도 버려야 되는데 집착하지 않기도 어렵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상을 내려놓기도 어려워. 그만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네 가지 상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따라다녀. 이것을 이 사상을 놓는 공부, 사상에서 벗어나는 공부, 이것이 참으로 공부 가운데 또 공부고,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빅견열에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볼 때 그런 힘을 가지면, 그런 능력을 얻으면 곧 열애를 보게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어떠냐? 눈에 보이는 것을 있다고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그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혜나 부처님의 안목에서는 무에서 유를 보시고 유에서 무를 보셔. 그게 부처님과 중생들의 안목이 다르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참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측견열에 이 사규계가 금강경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가는 그런 사규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도님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 비상측견열에 이것을 표준 삼아서 공부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